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 5월달은 가정의 달로서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을 지켜서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부모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보니까 프랑스에서 역대 왕 가운데 69명의 왕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은 왕이 3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해 본 결과 3명이 자기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의 품 안에서 곱게 자란 자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부모의 밑에서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의 품에서 자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조 제10대 왕이었던 우리 잘 아는 연산군, 그 연산군의 아버지가 성종대왕입니다. 그 성종대왕이 자기의 아내인 중전을 자기의 감정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폐비를 시키고 사약을 내려서 죽게 하죠. 어느 날 그의 아들을 바깥 나들이를 하게끔 하고 밖에를 돌아보게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내가 밖에 구경을 오고 온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거 얘기를 해봐라 라고 얘기했더니 연산군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지나가다가 송아지가 엄마를 찾으며 울 때 어미소가 멎어 서서 그 새끼 울음소리를 듣고 같이 울어주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송아지가 엄마 품에 안기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아름다웠습니다 라는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이때 성종대왕이 자기가 잘못된 감정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아이를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줬구나 해서 자기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해서 울었고, 그리고 이 엄마가 생각나서 성종의 아들은 울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연산군인데 그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왜 연산군이 그렇게 포악한 정치를 하게 됐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어떤 증오심,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의 그리움, 이런 것들이 분노와 증오로 나타났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위치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말해도 중요한 것이고 다시 말해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청년들에게 이 어버이 공경에 대한 큐티를 올려주면서 거기 마지막에 그 유대인의 격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유대인의 격언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다 골고루를 찾아다니며 사랑할 수 없어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머니다. 그분이 어머니다. 어머니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라고까지 유대인들 격언 속에는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를 존중히 여기며 봉양하는 그런 자녀의 도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부모 공경은 어떤 것일까? 오늘 성경 말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자체가 뭐냐? 그게 인륜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의 지식의 뿌리가 된다.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권세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지식의 근본의 뿌리가 없으면 그 지식은 헛것이 되고 그 사람의 경험도 무절제한 경험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근본을, 하나님의 지식의 근본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이 배웠어도 못 배웠어도 가진 게 많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교훈 앞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잘했어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식의 근본이 없는 사람은 엉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래에 한 의사가 참회하는 어머니께 드리는 글이라는 편지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의사가 쓴 고백인데요, 약간 길지만 내가 그 편지가
저의 가슴을 뭉클하게 해서 한번 읽어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의 참회, 어머님께 드리는 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암 전문의로 명성을 날리는 한 의사인 나는 5월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불효자라는 죄책감에 마음이 짓눌려 있습니다. 저는 종종 재래시장을 찾곤 하는데 시장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나무를 팔고 계신 할머니를 볼 때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볼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회상하며 참회의 눈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린 시절 나는 가난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가난을 벗고 말겠다고 다짐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막노동을 하셨는데 막노동을 하던 중에 철근에 깔린 어머니를 구하려고 하다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나무를 캐고 다듬어서 시장 한 귀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나무를 팔아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나는 그런 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어머니는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용돈이라고 내게 기쁜 마음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그게 싫어서 뿌리치고 달아나곤 했어요. 나는 잘 먹고 잘 입지는 못했지만 악착같이 공부했지요. 그래서 부잣집 자식들보다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어요. 부잣집 자식들은 그런 나를 미워했어요.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어느 날 4교시 수업이 끝날 때에 친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복도를 보고 낯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절뚝거리며 교실로 들어오시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시장에서 내다 팔려고 다듬은 나물 한 몽지를 들고 찾아와 선생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잣집 아이들은 어머니의 쩔뚝거리는 흉내를 내면서 나에게 야 너네 엄마 병신이었냐 하며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순간 교실에 있는 아이들은 와 하며 낄낄대며 웃더라고요. 나는 참을 수 없어서 부잣집 아들을 정신없이 두들겨 팼죠.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잘 차려입은 아주머니와 그 부잣집 아들이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애비 없는 자식은 이래도 되는 거야? 못 배우고 없는 티 내는 거야? 자식 교육 좀 잘 시켜. 어디 감히 우리 집 귀한 자식을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느냔 말이야. 어머니라는 작자가 병신이니 자식의 정신이 온전하겠어? 부잣집 아주머니가 내뱉는 듣기 거북한 말을 듣고서도 어머니는 연신 죄송하다 하며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느 것 하나 당당하지 못한 어머니의 모습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차라리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죠. 그런 나에게 어머니는 수업료를 꼬박꼬박 챙겨주셨죠.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나를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야, 내 어머니께 잘해드려야 한다. 그리고 어제 주신 나물 맛있게 먹었다고 전해 주거라. 그 후 17년의 세월이 흘렀고 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처가에서 병원도 개업해주고 너무나 풍요로운 생활을 하면서 나는 어머니를 잊고 살았어요. 솔직히 잊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에게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기는 했지만 한 번도 찾아가 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우리 집 앞에서 한 노인과 가정부와 어머니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윈 얼굴에 허름한 옷차림을 한 노인이었는데 다리를 절고 있었죠. 그 노인이 바로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보자 기뻐하면서 얘야 많이 좋아졌구나 하고 다가오더라고요. 가정부가 보고 있어서 그랬는지 순간 나는 차가운 말로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최아무개입니다. 어머니는 힘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뒤돌아가셨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자 가정부는 별 로망든 할머니가 다 있다며 푸념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나는 한 달 동안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나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지요. 어머니는 내가 생활비를 보내주었지만 여전히 시장 한 귀퉁이에서 나무를 팔면서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곁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때 나무를 사려는 한 아주머니가 다가오더니 할머니는 자식이 없나요? 하고 물었어요. 어머니는 아니요, 우리 아들은 서울 큰 병원 의사요. 자꾸 나보고 같이 살자고 하는데 내가 싫다고 했어.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자식 신세를 져. 요즘도 자꾸 올라오라는 거 뿌리치느라고 혼났구만. 우리 아들 같은 사람 세상에 둘도 없어. 우리 아들이 효자요, 효자 하며 자랑하시면서 나무를 듬뿍 주고 있었어요. 나는 그런 어머니를 보고도 달려갈 수가 없었어요. 곧장 어머니가 살고 있는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집에 들려 방틈으로 돈봉투만 넣어두고 돌아왔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날 무렵 고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내려오라는 부고였습니다. 부고를 받고 시장에 들렸는데 정말로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어요. 집에는 선생님 혼자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잠시 후에 저를 불렀습니다. 얘야, 내 옆에 와서 잠깐 앉아라. 선생님은 나에게 어머니가 쓰시다 낯익은 보따리를 주시면서 풀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보따리를 풀어보니 돈이 있었습니다. 이거 돈 아닙니까? 그래, 돈이다. 네 어머니가 너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다. 그동안 내가 돌아오면 혹시나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모아두신 돈이란다. 너 하나 믿고 무슨 미련인지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너를 기다리셨다. 너에게 잘해주지 못해 항상 미안해 하시더구나. 내가 가끔 네 어머니의 말동무가 되어 드렸는데 나에게 네 어머니의 유언을 전하도록 부탁하셨단다. 그리고 네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도 함께 말을 하더구나. 그 자리에서 선생님은 나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가 어렸을 적이었다. 너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퇴근길에 집에 오는데 네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것을 보셨단다. 마침 너희 부모님은 자식이 없던 터라 너를 데리고 가서 키우기로 했단다.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너를 데리고 와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랐다고 하셨다. 어린 너를 혼자 집에 둘 수 없어서 항상 공사판에 데리고 다녔는데 네가 무너지는 철근 밑에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뛰어들어 너를 보호하기 위해 철근을 붙잡았지. 어머니의 목숨이 위험하게 되자 너희 아버지가 너와 네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져 철근을 잡았지만 아버지는 철근에 깔려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잃게 되셨단다. 그러니 너는 아버지의 목숨과 어머니의 다리 덕에 살아났다는 거야. 다리를 다쳐 벌이가 시원치 않아 생활이 어려울 거라고 염려하던 주위 사람들이 네 어머니에게 키워봤자 소용없으니 고아원에 보내라고 했다는구나.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너를 버리지 않고 당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키웠던 거야. 내가 의과대학에 다닐 때 내 어머니는 암이 걸려 있었다. 그것을 알고도 내 학비를 대기 위해서 병원에 가지 않으셨단다. 그리고 내가 암 전문의가 되어 명성을 날리자 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너를 보려고 무로무로 서울에 올라가셨다가 집에 내려오셨단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식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허물 좋은 인간의 가식에 머리를 들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잔잔한 미소로 이 불효자를 바라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한국의 제일 큰 병원에 있는 암 전문 의사의, 현직 의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지식이 많고
그렇게 모든 것이 남들보다 명성을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이렇게 배은망덕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식의 뿌리다.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 살면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면 짐승만도 못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식의 도리가 그겁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도덕도 아닙니다. 윤리도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있는 절대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한쪽 돌에다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한쪽 돌에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의 계명 가운데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또 뭐 살인하지 마라, 모든 게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지만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뭐냐면 부모는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홀로 된 어머니라도 내가 그분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뭐를 행하여?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내가 받으실 만한 게, 내 어머니가 혼자가 되었다. 이거는 자녀가 못하면 손자들도 당연히 효를 행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잘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내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면 그건 위선이고 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고,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말세가 되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자식은 사랑할 줄 아는데 누굴 거역하냐?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부모를 거역하는 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누굴 사랑해요? 이게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자기를 사랑하며 또 돈을 사랑해. 그러니까 부모를 왜 모셔? 부모 모시려면 돈 들어가니까.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누굴 거역해? 부모의 말을 안 들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이게 말세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이 세상에 혼자 태어난 거 없어요. 잉태의 고통을 겪어서,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잘 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부모님이 눈물 흘려 자식을 키웁니까? 어떤 부모는요, 오죽하면 자기 자식을요, 자기가 밥을 따뜻하게 해 먹일 수가 없으니까 남의 집에 식모로도 보내는 부모가 있어요. 차라리 부잣집에 가서 밥이라도 따뜻한 밥 먹으라고. 고생하는 건 알지만은 자식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보내는 부모도 있어요. 제 아내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자기 집도 너무 어려울 때 남의 집에 엄마가 보내는 거 자기 안 간다고 그렇게 버텼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에게 대항한 자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에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에게 소리치고 아버지가 칼 들고 쫓아다니면서 아버지가 자식이 무서워 도망다녀. 근데 나중에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이 그 압살롬을 갖다 칼로 찔러 죽여버리잖아요.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몰라.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남의 집에 머슴으로 팔려갔는데도 요셉이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왜냐?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된다고 그랬거든. 요셉이 그래서 잘 되어가서 나중에 가서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의 배다른 형제들도 다 고센 땅에 데리고 와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말이죠. 그 조카들까지도 다 돌봐줘. 그게 그냥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요 없을 때 부모에게 해버릇하면 있어도 할 수가 있는데 없다고 안 한 자식은요 있어도 부모에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벌써 성경 창세기 47장 12절에 보면요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했다 그랬어요. 아버지만이 아니라 배다른 형제, 조카들까지도 다 봉양했어. 이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몸에 배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시고기라는 게 있죠. 물고기 가운데 가시고기. 그 가시고기는 암컷이 알을 싹 나누면 수컷이 와서 거기다 계속 입으로다가 산소를 불어넣어줘요. 산소가 안 들어오면 이 알이 죽으니까 계속 산소를 거기다 불어넣어주고 다른 물고기들이 와서 알을 먹는 걸 못하게 그걸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안 먹고 그 알만 지켜요. 그러다가 그 알이 딱 부화가 되는 순간에 기진맥진해서 가시고기가 죽어요. 이게 물고기 수컷 가운데 가장 자기 새끼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죽는 게 가시고기예요. 가시고기. 이 가시고기는 부성애를 나타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 아닙니까? 나는 먹을 게 없어도 자식에게 먹을 걸 주고 싶고요. 그렇죠? 여자분들 그렇잖아요. 남편들에게는 찬밥 먹여도 자식에게 따뜻한 밥 먹이잖아. 그렇죠? 남편에게 그냥 있는 밥 그냥 먹읍시다 그러지만 자식들한테는 꼭 따뜻한 밥 해주는 거예요. 이게 달라. 의붓엄마는 안 그럴 거야. 난 그렇게 안 합니다. 이건 의붓엄마야. 이건 의붓엄마.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런데 이 우렁이도 있죠. 우렁이. 우렁이는 어떻게 알을 낳냐면 이 암컷이 우렁이는 알을 자기 몸에다 놔요. 그래가지고 이 우렁이가 거기서 부화가 되면서 우렁이가 그 새끼들이 우렁이 엄마 살을 다 뜯어먹어. 다 뜯어먹어서 그 살이 싹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았을 때에 우렁이 껍질은 떠내려가고 우렁이 새끼는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렁이는 어미의 살을 다 뜯어먹고 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위해서라면요. 자기 생명을 바치고 몸뚱아리에다 다 바치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우렁이도 가시고기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어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정말 자기 아버지가 유언을 남겨요. 내가 죽거든 이 애굽에다 묻지 말고 이스라엘 땅 조상이 묻힌 데다 묻어달라 그랬는데 아버지 유언을 들어주는 게 요셉이에요. 창세기 47장 30절에 보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결국에 요셉은 죽은 아버지까지도 갖다 모시는데 그렇게 효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자녀 가운데 요셉의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쪼록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히 그 교훈을 듣는 거예요. 당연히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부모 공경은 해야 돼.
어떤 자식은 그래. 내가 다시는 부모 안 볼 거예요.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부모님의 교훈을 따름이 부모 공경이에요. 여기 이 8절에 보니까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 훈계.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이렇게 훈계를 하잖아. 이렇게 저렇게 훈계를 해요. 그리고 어머니 법은 뭘까요? 어머니 법은 사랑이에요. 사랑. 왜 그러냐면 아버지나 엄마가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아버지가 훈계하는 것도 그렇고 자식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죠. 어느 부모가 자식이 불행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청정하라는 말은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내 늙은 어미를 어떻게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어머니가 힘이 없다고 무시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식을 키우고 나면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젊었을 때는 혈기가 왕성하니까 소리 팍팍 질러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는 항상 자식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라고요. 뭐 한다 그래도 아이고 제가 이거 실수하면 어떡할까? 잘못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도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수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도 좋은 걸 주지만 부모도 좋은 걸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부모가 못 먹어도 자식들을 위해서 다 하잖아요. 이 미국만 돼도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대학 가면 지들이 다 론해가지고 빌려가지고 말이야. 지들이 학교 다니고 나중에 자기들이 갚는 거고 장가 갈 때도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냥 다 해줘야 되니까 부모들이 애들 많으면 빚더미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나면.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경적인 것 같아. 자식에게 자꾸 좋은 게 해주고 싶어. 그렇죠? 아니요? 해주고 싶어요. 미국의 7대 대통령인 앤드류 잭슨의 어머니가 자식에게 항상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자식이 보는 앞에서 엄마가 항상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 자식이 보는 앞에서 성경을 읽었대.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 들 때는 꼭 무릎 꿇고 자식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자식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엄마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항상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걸 보고 자란 이 앤드류 잭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7대 대통령도 어머니의 삶의 가르침대로 자기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늘 읽고 잠자리 들기 전에는 꼭 기도하고 그리고 자식을 낳고도 늘 자기도 그렇게 축복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 축복하는 그 부모가 자식 앞에 망난 일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잘해서 복받는 거 귀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해서는 안 돼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 노아가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이 열받았는지 아랫도리를 벗었어. 아버지가 부끄러운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함이라고 하는 자가 막 아버지를 흉봐요. 우리 아버지가 아랫도리 벗고 세상에 아이고 흉측해라. 근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그 수치를 뒷걸음질 쳐서 가려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아. 함은 아버지의 흉을 받다고 해서 저주를 받아. 근데 누가 잘못한 거예요? 노아가 부끄러운 일을 했잖아. 아버지가 부끄러운 짓을 하니까 아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아들도 저주를 받은 거야.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자식이 아버지에 대해서 흉을 보고 노를 바라는 것이 아들에겐 저주가 온 게. 물론 귀한 자식은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허물을 덮어주고 그러면 좋은데 저는 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것 같아. 의로우니까 못마땅한 건 못마땅하다고 했을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저주를 받긴 했지. 그러니까 이게 함이 잘못이라기보다 누구 잘못이야? 그럼. 그래서 부모도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을 책임이 있어. 젊은 아줌마들 아멘 좀 해.
여러분, 내 자식이 소년원에 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프겠어요. 한참 일하고 한참 혈기왕성하게 세상 일을 해야 될 때 애가 교도소에 갔다 오면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소년원에 가고 교도소에 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는 다 늘 진실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가르침대로 살았으면 얘가 이런 길을 안 갈 거라고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부모님의 가르침에 바르게 생활해야 돼요. 그렇다고 애를 오냐오냐 키워서는 안 되고 강하게 키우되 진리 안에 강하게 살도록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에서는 옛날 그 스파르타 훈련을 시키잖아요. 교육과 훈련을 강하게 시키잖아요. 군국주의 때 군인들이 싸움으로 가면은 이때 어머니들이 자기 아들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전쟁으로 나가는 아들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내가 돌아올 때는 전쟁에 승리를 해서 방패를 들고 들어오든지, 만약에 내가 전쟁에 나가서 질 것 같으면 방패 위에 누워서 들어와라. 비굴하게 살아있지 말고 비굴하게 도망가지 말고 너는 당당하게 싸워서 이겨서 방패를 들고 오든지, 당당하게 앞서 싸우다가 죽어서 방패 위에 눕혀서 오든지. 어머니들이 그 자식들을 그렇게 강하게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교훈은 우리의 나약한 자로 키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강한 자로 키우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녀로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는요, 부모가 인생의 전부라고 그러죠. 그래서 애기들은 그냥 어렸을 때는 엄마, 엄마 그러잖아요. 아까도 여기 계시잖아요. 내려볼 때 엄마, 엄마, 엄마 그러잖아요. 어릴 때는 부모가 전부요. 20대가 되면 20대 후에 결혼하고 나면 부부가 전부고, 30대가 되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전부고, 40대가 되면 자녀가 전부고, 50대가 되면요 부모가 하는 말씀이 전부 옳더라. 50이 돼야 부모 말이 이게 옳은 말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다 내가 옳은 것 같고 그러더라. 이게 심리학자가 한 얘기죠.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내가 신앙이 성숙된 사람이 될수록 어떤 사람이냐, 부모에게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부모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자녀가 부모의 가르침대로 잘 살게 되면 어떤 자녀가 되느냐, 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9절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여 내 목에 금사진이냐. 부모의 가르침이 자녀의 뭐가 되냐, 명예가 된다는 거예요. 네가 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여기 목에 금사슬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올림픽대회 나가서 1등 하면 뭐 걸어? 금메달 걸잖아요. 네가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지요. 못 먹고 못 입어도 내 자식만큼은 잘 먹이고 싶고 잘 입히고 싶고 최고가 되길 원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잘 되기를 바라고 가르치는데 자식이 그거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 아름다운 관을 쓰게 돼 있고, 부모의 가르침대로 그가 살게 되면 승리의 메달을 달게 돼 있어요. 나는 지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이제 식사를 우리 딸 사이 같이 하게 됐는데, 내가 그때 우리 며느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런 기대가 있거든요. 아들이 지금 우리 처가 쪽으로 얘기하면 4대째 예수 믿는 집이고 우리 친족으로 오면 3대째 예수 믿는 집이니까, 나 우리 성경에 보면 3대 4대 가면 인물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우리 이 아들이 어떤 애가 될지 난 모르겠다. 그러니 항상 모든 것은 깨끗하게 정리를 해달라. 탈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만약에 누가 하러 얘가 장관이 될지 대통령이 돼 청문회에 나가게 될지 하나님이 그보다 더 높은 어떤 걸 세울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라, 사람이. 이것은 깨끗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냥 무조건 출세만 하고 성공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도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저런 게 생긴 거잖아요. 어른들이 그런 욕망이 아니고 정말 가르침대로 교훈대로 살면 우리나라 이런 비극이 안 온다고요.
여러분 잠언 15장 20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긴다 그랬어요. 부모님이 따뜻한 말 한마디, 아버지가 가르쳐준 교훈 한마디로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말에서 어떤 시인이 쓴 말인데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든다 그랬어요. 늘 자식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눈물로 진주를 만들어내는 거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잠언 22장 6절에도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옛말에 반포지호라는 말이 있어요. 반포지호가 뭡니까? 보잘것없는 까마귀도 제 어미의 공을 알고 그 공을 보답한다, 이런 말이에요. 까마귀도 자기 어미의 공을 보답할 줄 안다는 거예요. 신앙적 가르침을 잘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의 말씀 아닙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 누가 약속한 거냐? 하나님이 약속을 해준 거다. 너 부모에게 잘해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된다. 그건 여러분이 좀 해봐. 내가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그리고 내가 뭐 한다? 오래 산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 내일 죽고 싶어? 응? 내일 죽고 싶거든. 오늘부터 부모 마음대로 돼. 근데 내가 부모 공경을 잘하면 어떻게 돼요? 장수. 내가 그 전에 어버이 주일 때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 노래를 불러요. 어려서 안고 꼴러주시고 자라서는 문기대어 기다리는 마. 이 곡을 계속 부르면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울어. 그 내가 울고 난 뒤에 물어봤어요. 누가 생각이 나서 우냐? 시어머니 생각나서 운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어. 다 친정부모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친정부모 생각하고. 그래서 그 뒤부터 내가 안 불러. 근데 남편도 잘해야지. 남편이 잘하면 내가 시집 온 게 시부모 모시려고 온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너무 나한테 잘하는데 나에게 잘해주는 남편의 부모니까 잘하는 거지. 나한테 시집 왔으니까 잘해. 너는 개떡같이 하면서 날들어 잘하면 내가 찰떡같이 하겠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며느리가 잘하게 하려면은 아들이 그만큼 잘하고, 그러면 내 사랑하는 남편의 부모니까 하는 거지. 부모 모시려고 시집 오는 여자는 없거든. 그렇죠? 여기 선보 나는 내 남편보다 시부모 모시려고 시집 왔다 하면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 그런 분이 있다면 내가 예수 시켜줄게. 그런 분이. 그거 아니거든요.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는 부모니까 내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남편 못하는 건 내라도 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남편이 형편없이 하면서 우리 부모 잘하라 그러고 못한다고 머리끄댕이 잡으면 그게 되겠어? 그래서 부모 공경 잘하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쉬워요.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오늘부터 부모한테 잘하세요. 이러면 돼. 너 오래 살고 싶냐? 내일 죽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래 살고 싶어. 그러면 부모한테 잘해라. 이래. 아멘. 누가 돌아가셨나 봐.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잘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딱 임종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머니잖아요. 우리 할머니니까 딱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는 어머니라는 이름이 내 입에서 떠났네. 그러시더라고. 어머니라는 말이 내 입에서 떠났네. 난 이제 어머니 소리도 못하겠네. 그리고 우세요. 어머니 하시면서. 근데 그게 지금도 저에게는 이게 가슴에 맺혀 있어요. 그게. 근데 정말 나는 양가 쪽으로, 처가 쪽으로나 또 우리 집사람의 시댁 쪽으로나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도 안 계시니까 나는 어디 가서 어머니라고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왜? 안 계시니까. 근데 아버지는 하나님이 계셔서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육의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어머니라는 단어도 떠나가고 아버지라는 단어도 떠나가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살아계실 때. 코끼리는 늙어서 죽음이 임박하게 되면 다른 코끼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그
무리에서 이탈해가지고 후미진 곳에 가서 조용히 죽는답니다. 코끼리는. 이렇게 가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코끼리는 무리에서 빠져나온대요. 그리고 후미진 곳에 가서 혼자서 이렇게 죽는 거예요. 동물은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그래서는 안 돼요. 자식에게 짐 안 준다고 가정에 빠져나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죽으면 그게 잘하는 것 같지만 평생 자식을 불효자 만드는 것이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욕먹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그 자식이 어디 가서 잘 되겠어요? 우리가 부모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아들도 딸도 모르게 집안에서 조용히 빠져나가서 어느 후미진 산골짜기 가서 혼자 그냥 죽어. 아이고 나 이렇게 살 바에 죽을란다 죽어. 목 매달아서 후미진 곳에 죽는다든지 이거 안 돼요. 여러분은 코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절대로 동물이 아닙니다. 자녀의 어린 시절을 아름답게 성장시켜주는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자식들이 부모 공경해야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임종하기 전에 십자가에서 어머니 혼자 있는 걸 보고 세례요한에게 너희 어머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어머니를 모시게 하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노후가 아름다운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그 나이가 들면요, 혼자 되면 사람이 몸이 약해요. 몸이 아픈 데가 많고요. 그리고 외롭고 적적해요. 근데 이 어머니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는요, 생일날 되면, 자식들 잘 들어, 생일날 되면 생일을 차려드려야 돼. 그게 자식의 도리요. 생일날 되니까 어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전화가서, 며느리야, 내 생일날 내가 동네 어른 다 초청했다. 내가 도라지는 사다 놨으니까 미역도 사다 놨다. 네가 내려와서 잘 차려갖고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어머니만 모셔도 이해를 하겠는데 동네 어른들을 다 모셔다 놓고 오라고 그랬다니 이 동네 장치하게 생긴 거야. 그래서는 어머니 나가는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며느리가.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며칠 날 생신이십니다. 그러니까 날 들어 신방 와달라는가 보구나. 그럼 목사님이 이제 예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런데 우리 어머니 좀 말려주세요. 그랬더니 뭘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생일 잘 차려달라고 하는데 동네 어른들 다 모셨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만한 형편이 안 되거든요. 제발 좀 말려주세요. 그래서 가정이 참 어려운 줄 알고 그 아드님은 뭐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큰 회사의 중견 간부라고 그래. 그 월급도 많으시겠네요. 그랬더니 월급도 꽤 된다고 그러더래. 근데 뭐가 어려워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런 건 안 해야죠.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뭐냐면 어머니가 그동안에 혼자 계시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며 얼마나 많이 얻어먹었겠냐. 그러니까 내 생일만이라도 어머니가 그동안에 신세지고 얻은 거 다 모셔다가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고 우리 며느리가 차렸다. 우리 아들이 차렸다. 얼마나 떳떳하고 자랑스럽겠냐.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 아들 자랑하고 싶고 며느리 자랑하고 싶고 손녀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그동안에 신세지고 외롭게 얻어먹고 살았던 거 한번 대접하고 보겠다고 하는 걸 그걸 못하게 하시면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며느리가 그래도 목사님도 한패군요. 그러더래. 근데 정말 이건 안타까운 거예요. 자식은 도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시골에서는 그런 게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 그런 배려가 있어야 돼. 우리 젊은 세대들, 젊은 사람들 그런 거 이해가 있어야 돼. 혼자 되면 집에서 놀면서 자꾸 여기저기 얻어먹잖아. 그러니까 다 모시세요. 어머니 다 모시세요. 다 친구도 오라고 그러세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계실 때도 우리 그랬거든요. 장로님들 다 오라고 그러세요. 교회에서 아시는 분 다 오시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 있죠. 근데 희한합니다. 아무리 잘하는 맏며느리는 아예 모시고,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게 모시는 부모가 제일 잘하는 거거든. 며느리가 이제 모시잖아. 부모 모시는 게 제일 잘하는 거야. 근데 내가 얘기하는데 건강할 때 모시는 건 모시는 게 아니야. 그거는 일 시키는 거지. 밥 해라, 애기 봐라, 그거 시키는 거지. 몸이 허약하고 약할 때 모시는 게 진짜 모시는 거야. 그게, 그쵸? 그동안에는 살아준 거고 애기 봐달라고.
그런데 보십시오. 다 기운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모시는 자녀가 진짜 아닙니까? 그게. 맞아 틀려? 근데 그렇게 우리 며느리 큰 형수님이 잘 모셨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니를 너무 잘. 오기만 하면 흉봐. 나한테. 오기만 하면 흉봐. 뭐가 어떻네 그래요. 근데 내가 그랬어.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수님 같은 이가 없어. 정말 잘한다. 그런 거 어딨냐고 말이야. 자식들 못 키웠는데 누가 될까 봐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러시냐고. 그 우리 어머니, 아니야, 그래도 둘째가 제일이다 그래요. 내가 둘째거든. 둘째가 제일이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안 사다가 어쩌다 오면 용돈 주거든. 주머니에 용돈을 드리거든. 용돈 드리니까 그게 좋은 거야. 그 나중에 내가 우리 막내한테 막 야단을 쳤어. 임마, 왜 둘째가 제일 좋다고 하냐? 너도 좀 해봐라. 그랬더니, 야, 형 그러지 마라. 우리 집에 와서 내 용돈 주면 막내가 제일이라고 그랬어. 형하고 형수 얼마나 욕하는 줄 알아? 여러분, 나는 진짜 우리 형이나 우리 형수님이 진짜 훌륭하다고 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모셨는데 너무 형님하고 형수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은 갔더니 아버지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치매기가 오셔갖고 그냥 자는데 갑자기 문 열고 형수 오고 형 있는데 쓱 들어온대 밤에. 얼마나 무섭겠어. 그리고 혼자 이렇게 문 열고 그냥 물 마시려고 이 주방에 가보면 주방에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불 꺼놓고 있는데. 근데 내가 갈 때는 말짱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가, 우리 형수가 못 모시겠으니까 저러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모실게요. 내가 우리 집에 모셔왔지 뭐요. 아무 이상 없어. 한 달 동안은. 환경이 바뀌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한 달 딱 지나니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주무셨는데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봤더니 장로 속에 들어가 계세요. 그래도 우리 형수님과 형님이 동생들 목회에 방해된다고 절대 못하고 그렇게 모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 형님과 형수님이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여러분, 부족해도 같이 살아주고 있는 자식이 최고예요. 최고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오늘부터 며느리한테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오늘 호박떡 주거든? 그러니까 시어머니들 반만 잘라서 먹고 반은 며느리 갖다 드리고, 이런 모습으로 부모 공경 잘 하셔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 음성으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